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 시편은 외형상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당송이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사제가 예배자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거기에 예배자가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를 말합니다. 본시의 저작식이나 배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란 이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며 주의 성산이란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특별한 장소라는 점에서 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입당성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의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 예배자들은 본 시편의 2절 이하의 내용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하나의 의식일 뿐 2절 이하에 나오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2절 이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공항 입구 심사에 적발되어 추방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그 나라의 문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 자격을 갖춘 자는 영접하시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곳, 곧 형벌의 초소인 지옥으로 추방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들처럼 대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요구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본 시편의 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음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의 중심, 곧 마음이 진실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실했기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지적하시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라도 죄에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욥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도 만일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윗처럼 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며 죄로부터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록 죄에 대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다윗은 대인관계에서 삼가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허물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는 이 세 가지는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 양식으로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는 의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행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을 뜯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며 이 선행과 의를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소극적인 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것도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쓰신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남을 허물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남에게 선행과 의를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선, 절대의이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늘 자신을 성찰하며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하루아침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가며 조금씩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되다 보니 어느새부터인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거할 자의 조건으로 2절에서 적극적인 조건 3가지와 3절에서 소극적인 조건 3가지를 제시한 데 이어 4절에서 다시 적극적인 조건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에서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대조되고 멸시하며와 존대하며가 대조되는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2가지 측면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다윗은 서원의 엄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원은 함부로 하거나 무절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서원도 하나의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신앙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대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입단은 암몬 족속을 상대로 싸울 때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였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단은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사 입단은 무모한 소원을 하였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돌이키기 어려운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서원을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도 다윗은 주와 함께 거하는 자의 적극적인 자격 요건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리대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는 그의 돈을 고리로 빌려주지 않는다가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족 간에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경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고리대금을 금했던 것은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체주에게 착취를 당하고 부당하게 이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리대금을 엄히 금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고 그를 중심으로 돕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됩니다. 둘째는 뇌물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으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권위와 리더십 앞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뚱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이 훌륭하지 못하니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로 인하여 사사 자격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뇌물에 대해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신명기 16장 19절에서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뇌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부당하고 왜곡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재판관,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뇌물도 받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뇌물은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을 고통과 한탄 속에 빠뜨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진실한 자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비롯됩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름으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